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읽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써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요한 사도는 꼭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도 왜 요한 1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그 기록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장 1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한 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기록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영생이 있다 너희는 바로 영생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쓴 거냐면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요한 1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기록 목적인데 첫째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요한 1서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요한 1서 1장 6절을 보니까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 죄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온 게 죄래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그리고 죄는 불법이래요. 한번 성경 3장 4절을 찾아보겠어요.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예요. 어둠이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죄는 그리고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뭘 치러요? 그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래요. 난 죽을 만큼 죄 짓진 않았어. 내가 그 정도로 흉악범은 아니지. 조금씩 실수 있고 조금 그런 건 있어도 나 그 죄인 아니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를 보면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된대요. 한번 1장인데 1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8절이 있어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죄가 없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에이 나만큼만 살면 돼. 에이 나는 어디도 난 그렇게 범죄하지 않아. 내가 범죄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같이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보시면,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시키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이쁜 죄인이고요. 많이 배웠어도 유식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유명해도 유명한 죄인이에요. 멋있게 매력적으로 생겨도 매력적인 죄인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매너가 좋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어도 매너 좋은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 성격이 괜찮고 좋은데, 성격이 좀 참하고 좋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격이 좀 괜찮은 죄인이고, 그리고 유식한 죄인이고, 돈 많은 죄인이고, 매력적인 죄인이고, 이쁘게 생긴 죄인이고, 잘생긴 죄인이고, 옷 잘 입은 죄인일 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오늘 그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 1서를 보시면 그 죄를 짓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속했다는 건 마귀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은 여러분이 이사 가면 다 가지고 가요. 어디로 떠나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가 어디로 가게 되면 마귀가 다 챙기는 거예요. 마귀 것은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찾아요?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졸지 말라고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들,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영원한 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지옥 그래요. 불구덩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거기 갈 때 마귀 것은 마귀가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 것이 되니까 마귀가 나를 끌고 가요. 그럼 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 마귀들 흉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벌 받는데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린 가기 싫으니까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울면서 이를 갈며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그냥 한번 사람이 죽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아주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세가 완전히 그냥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 문제에 대하여 해결받을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요한 1서에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 요한 1서 7장 한번 요한 1서 1장 7절에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예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 피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갈보리 언덕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피 받으러 가나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씻는 방법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피가 안 보여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세상의 물이라면 그게 다 말라서 없어졌겠죠. 사람들의 피라면 다 굳어버리고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데 어떻게 씻으면 되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지금도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그냥 몽땅 씻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돼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주시는 그 역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한 죄, 예수 안 믿었던 죄, 남에게 해코지한 죄, 사랑해야 될 사람 마땅히 사랑하지 못한 죄,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죄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그냥 뭉뚱그려 갖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단순한 것 같고 쉽게 해결한 것 같아도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죄 또 져요. 근데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다 보면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 예수가 너한테 뭐 해줬다고 뭘 믿어? 그 말을 못해. 쭈삣쭈삣. 예수님 나 병 고쳐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 요번에 학교 들어가게 하는 거, 나 예수님이 요번에 사업 잘 되게 할 걸 믿어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분에게 내 죄를 고할 때 그분이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요. 어디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멸망당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둠에 있을 나를 빛으로 끌어내 주신 거예요. 마귀의 것으로 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오셨느냐? 나의 죄를 싹 없애주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다 하나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 보내주신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켰어도요, 어쩌다가 경찰이 있나 없나 봤다가 중앙선 싹 돌아서 왔다 그러면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그 경찰이 저기 숨어있다가 딱 낚고 스톱 해갖고 딱지 딱 그러면 나 지금까지 괜찮게 잘했는데, 괜찮게 잘했어도 그거 위반하면 그거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번 위반해서 딱지 띈 걸 대신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호도 잘 지키고 중앙선 침범 안 하고 쫙 가면 그 딱지 띈 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가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선행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씻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같이 지옥 갈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경에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한번 5장을 펼쳐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날 사랑했다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자꾸 사랑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게 사랑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딱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그것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내가,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다 옮겨져요. 그렇게 변화가 딱 생기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 싹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구절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거지, 이 과정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막 그래도요, 아직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기도가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다고요.
하나님 믿어서 그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에 권세가 생기잖아요. 응답받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사함을 다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다 그 사람의 신분이 써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해결 안 된 사람은 여기다가 미결정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한번 옆에 분의 가슴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써 있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안 보일걸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회개했구나, 이제는 내 마음에 가책이 없구나, 내 양심에 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째,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죄를 지으면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자꾸 들어오려면 자꾸 죄를 거부한다고요. 내게서 전에는 쉽게 짓던 죄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도 손 들어 보실까요? 왜 손을 안 드는 분이 계세요?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들라고 한 거를 잘못 들으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까지 치고 그러시네. 두 분이 주무셔서 제가 깨우느라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손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요. 아멘. 그랬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 사랑, 그리고 교인 사랑, 형제 사랑, 그 거기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만 하면 성경에서 딱 뭐라고 나왔냐면 말로만 하지는 말래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 해도 되는 걸 믿습니다 막 그래요. 아주 굉장히 세게 믿는 거겠죠. 그렇게 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히 믿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갖고 막 믿습니다 막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쉑쉑쉑 해갖고 쉑쉑이가 지나가듯이 막 그냥 그렇게. 그 가까이 옆에서 들으면 꼭 뱀 지나가 쉑쉑쉑 그래. 그래갖고 보면 막 방언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굉장해요. 막 쉑쉑쉑 그러고 막. 그런데 능력도 행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딱 마지막에 갔더니 모른대네. 아니 내가 하늘비전교회 다니는데요? 몰라. 아이 제가 하늘비전교회 그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어요. 그랬냐? 난 너 생각 안 난다. 그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 제가 그때 능력 받았잖아요. 제 옆에 있는 안무개 권사님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이고 뭐 머리가 시원해졌대나 이러고 갔는데. 몰라야 너는 그거 다른 데서 받았나 보다.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하나님이 모른대요. 하나님이 알아주질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알아주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우리가 찾지 않고 저렇게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방송실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난 몰라야 너 이래요. 알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 가족들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이 식는데요. 사랑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요 괜히 사람들한테 사랑은커녕 상처받을까 봐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거에 거기만 은혜가 돼요. 근데 주님이 보이냐고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 목사야 너는 주님이 보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너 안 보이지? 예. 그러니까 성도들 사랑해.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사랑해. 그게 날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봐. 부모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해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건 안 하고 그냥 주님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래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주로 세상에서 오는 걸 달라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의심이 되는 게 지금 예배 시간에 분명히 내가 다 회개하고 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근데 어떤 걸 기도하느냐가 물어보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기도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한번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를 달라고 밤이 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안 주신다고 발버둥을 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단추를 깰 때도요, 이게 순서가 있죠. 이게 다 제대로 껴야지. 제가 이쪽 단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면 저보고 목사님 옷이 좀 이상해요, 단추가 잘못 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순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일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딱 눈에 띌 거예요. 5장이에요. 5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시면 순서가 딱 나와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부모 중에도, 그리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사실은 껍데기 신자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심정으로 그걸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이 병석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펄펄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가족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건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원하지요. 근데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그럼 구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분이 보게도 하셨잖아요. 보는 것 좋은 것들을 보게도 하셨어요. 단풍이 들면 단풍놀이도 가라 그래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따뜻한 거 입고, 그리고 멋있게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 있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몸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두고 집에서 잘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걸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구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렇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좋은 후손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만 이게 소속이 바뀌고 기도응답의 순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잖아요. 심판 때가 되면 다 두려울 거라고요. 나는 정말 턱걸이에 걸렸을까? 나는 그 심판에서 넘어갈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주변의 이웃에 많이 베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아예 나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 담대해라, 너는 상만 받을 거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 1서 5장 13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3절 그리고 4장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겠어요. 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 천국 가기 어려워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교인들하고 붙으면 싸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아무하고도 붙었다 하면 학을 띄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분은 아마도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발 오래 사셔야 돼요. 969세까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힘들어요.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확 열어주고 천국에서 환영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내 힘으로 못하던 것을 내 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그 성령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양보해라, 내 거를 포기해라, 내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희생해라, 그를 우선 높여라, 그를 섬겨라. 우리에게 그러세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이 내게 딱 오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후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대요. 증거.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이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랑이 가득하고, 나는 아무개를 보면 꼭 주님 만난 것 같아.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식사 자리가 너무 좋아. 그하고 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는 위로가 돼. 힘이 나. 난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이 얹혀. 잠시만 있어도 도망가고 싶어. 얼굴만 보면 섬찟해.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래. 혹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널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